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호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잠시 이제 돌아본다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요압이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제 붙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 안에는 자기의 자식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 소위 말하면 내전이죠. 이런 내전을 피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흙을 뒤집어 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고난의 그 길에 정말 그 슬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좋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압살롬의 곁에서 어떤 책략을 베푸는 그러한 압살롬의 생각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거듭 외치면서 압살롬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합니다. 압살롬의 이 생각이 후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거듭 외쳤을 때에 17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은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후세가 전혀 예상 외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과 친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다윗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후세가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전혀 예상 밖으로 자기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단번에 후세를 믿기에는 의심쩍었겠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에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후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심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다윗 안에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누구뿐입니까? 다윗뿐입니다. 또한 후세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결코 압살롬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간단히 우리 논의해 본다면 정직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지금 후세가 나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왕인 당신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율법으로 금하는 계명입니다.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세가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딱 한 가지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어떠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시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이 진정 옳다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의를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별로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그런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면 그건 정말 우매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일을 의로운 일로 여긴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방식으로. 즉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 즉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방식으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취하신 것처럼 어떤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택한 그 왕을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다윗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후세가 목숨을 걸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형식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만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짓말들은 전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탐욕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짓말들을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거짓말을 통해서 살려졌습니까? 아니면 참말을 통해서 살려졌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허용하셨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허용하시고 그 거짓말을 사용하셨습니까?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여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즉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생명값과 비교할 만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허용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오히려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런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정도로 의롭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거짓을 말할 때에 그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유일한 경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유일한 경우를 우리가 이 후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야,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 이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의 말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에는 압살롬의 말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후세에게 17절 말씀에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면서 네가 너의 친구라고 하는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나에게 붙는 것이 너의 친구에게 후대하는 것이냐?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후세가 정말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지를 점검하고자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이 한 말을 통해서 자신을 올무에 묶어버린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한 말은 자기 자신은 후세에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자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자기의 잘못을 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친구가 자기의 친구에게 후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보다 더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후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후대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가장 많은 경우에 가장 다양하게 쓰임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헤세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들을 텐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그냥 한 단어로만 표현한다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애,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긍휼, 어떨 때는 인자, 어떨 때는 충성, 어떨 때는 우정,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즉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후대가 헤세드인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내가 친구를 위하는 일이냐? 너의 친구에게 너의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너의 친구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사적으로는 아버지 아닙니까? 공적으로는 왕이고 그의 신하일 수 있습니다만, 자기의 아버지에게 지금 압살롬이 헤세드, 즉 후대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아버지에게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는 압살롬이 자신은 아버지에게 후대하지 않으면서 지금 후세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헤세드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압살롬에게 헤세드를, 즉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지금 가장 헤세드를 지키고 있는 사람, 헤세드, 즉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이 모든 개념을 합한 이 사랑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헤세드를 지금 가장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후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런 위험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헤세드는 자기의 생명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여기에 나오는 후세처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지금 압살롬은 후세를 향해서 헤세드의 문제를 묻지만 이 현장에서 헤세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헤세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가 없는 자에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걸로만 여겨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헤세드는 신분, 고와 나이, 또 재산, 또 사회적인 지위,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신하가 왕에게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이고, 신하가 왕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오늘 다윗 왕에게 충성이라는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다윗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또한 다윗이 왕위로 복귀하게끔 이끌어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헤세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그거 관계없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곳이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도 이제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부모의 경우에는 헤세드를 베풀면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자식의 경우에 부모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효도를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또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가 없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헤세드를 베풀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모두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사랑으로 차고 넘치며 은혜와 긍휼과 또 모든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네가 먼저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뒷부분을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오렸는데요, 내일 이 뒷부분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한 부모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 이 세상에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텐데요, 이 주간에는 추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서로 헤세드를 베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헤세드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